내가 이 말 꼭 해야 돼. 그 말만 안 하면 조용해집니다. 원로 목사하고 시어머니는 빨리 죽을수록 좋다. 왜 선교 복음이 힘들어요? 복음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사 처음 올 때 누구보다 큰일 하려고 왔어. 나 같은 거 여기 와서 미랄이 되겠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선교사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만큼 와서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야.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35년을 섬겼고 지난 연말 그러니까 1년 되었죠. 시간 4개월 전에 정식으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인 원로 목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전도사 임명 때까지 계산하니까 45년 동안 이 외길 사역을 달려왔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종종 다녔어요. 가까이에서만 해도 12월 달에 태국 선교사회 치앙마이에서 있었고요. 1월 달에 일본 선교사회 도쿄에서 있었고요. 이미 끝냈네요. 2월 지금 필리핀 선교사회 마선역 세미나가 있어지고 3월에는 중남미 선교사들의 파나마에서 있어지죠. 그리고 4월에는 베트남 선교사회 세미나가 있어지니까 이렇게 은퇴하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러 이렇게 다니면서 은혜도 끼치지만 많은 은혜를 받곤 하는데 이번에 마선협 30주년 대회 와서도 개회회 때부터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네요. 오늘 저녁 찬양 호프 국제학교 우리 찬양팀들의 찬양 감동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노래 잘하는 분들이 다 여기에 있나 싶어서 아마도 필리핀은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노래 솜씨를 보고 봤나 싶은 생각도 들고 개회 때부터 참여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네요. 아까 개회에 드리는데 일대 회장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상처를 주었지만 위로는 하나님께 받아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데 질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요,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의 한계죠.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안 와요. 목회를 하면 선교를 하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언제쯤 영광으로 알게 될까?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매일 찔찔 우는 우리에게 그 상처가 언제쯤 영광이 될까?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이풍랑이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아닐까?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나 좀 도와줘라 1000번 1000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로서 어디 후원교육 어디 가서 남의 호주머니 2번만 봐봐요. 그들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어요. 받으면 받은 대로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치사해서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눈에 침물이 나도록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눈물이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했고 그 상처가 영광이라는 것. 우리 아내가 그래요. 늘 그래요. 입장 안 바뀐 거 다행으로 알아. 한때 내적 치유 세미나가 대한민국을 덮었어요. 교회들마다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상처를 끄집어내고 아픔을 끄집어내고 그렇다고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한데 그게 진리다. 참 감사했어요. 저 목사님 아마 성격이 독특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싶지만, 일하는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며느리가 그렇게 해지, 일하는 사람이 욕먹지, 일 안 하면 욕도 안 먹어요. 또 목사님 한 분이 시를 읊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늘의 별, 높은 하늘, 나 그 시 좀 더 정확하게 좀 나 좀 주면 좋겠는데, 높은 하늘의 별이 별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하다 하여 하늘이 더 밝아진 것은 아니다. 제가 바로 호텔에 가서 글을 좀 썼어요. 이상한 하늘의 별 하나가 나타났다. 그렇다고 하늘이 밝아진 것은 아니다. 하늘의 별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아니다. 나 하나가 꼭 있어야 할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하는가. 제가 은퇴하면서 글을 참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쓴 거 이거예요. 원로 목사하고 시어머니는 빨리 죽을수록 좋다. 우리 아내가 되게 싫어해요, 그런 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미리 죽는 거야. 미리 바울식으로 죽는 거야. 날마다 낮춰서 복종시키면서. 인류 역사상 누가 죽어서 큰일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워싱턴이 죽어도, 링컨이 죽어도, 박정희가 죽어도, 마틴 루터가 죽어도, 조용기가 죽어도 세상은 난리 안 나요. 내가 없으면 큰일 나요? 아니요. 누가 죽어서 큰일 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으면 세상이 굴절해져. 내가 이 말 꼭 해야 돼. 그 말만 안 하면 조용해집니다. 내가 오늘 가서 한마디 해야 돼. 금식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마디 한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 안 한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은 내 방 쳐들도록 잘 큽니다. 아내는 보호할수록 귀합니다. 제가 오늘 마닐라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자식한테 잘하는 건 사기꾼한테 잘하는 거고 배우자한테 잘하는 건 나한테 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식한테 쏟고 쏟은 사람 치고 후회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배우자한테 잘한 사람 치고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교는 안방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역 키워놓고 안방 골문 줄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이영석 선교사님이 축사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초를 다져야 녹초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도 참 매력이었어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없다. 선교사님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초입니까? 파송교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초입니까? 그 기초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선역 지난 30주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믿음은 안녕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몸도 안녕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안녕해야 하고
우리 사역지도 안녕해야 하지만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정능자입니다. 우리는 무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영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서 늘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담과 맺으느냐, 노아와 맺으느냐, 아브라함과 맺으느냐, 그리고 아들들과 맺으느냐, 모세와 맺으느냐, 다윗과 맺으느냐, 쭉 가다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절정을 이룹니다. 새 언약, 모든 언약은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건 아닙니다. 관계 안으로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내가 사역지를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 왜 믿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지식이 안 담겨지니까, 내 상식이 안 담겨지니까, 내 욕심이 안 담겨지니까. 진리가 어떻게 비진리라는 그릇 안에 담겨집니까? 그 진리를 무슨 비진리로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애쓰는 것입니까?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딱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 관계가 일시적이어야 돼, 영원해야 돼?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영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은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에서 무너지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거예요? 내가 교회 이만큼 키웠으니까, 우리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이니까 천만에. 하늘에 별 하나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늘 더 밝아진 적 없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믿음으로 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당신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어야 돼. 왜 믿음입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우선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맘대로 안 돼요. 왜 믿음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 느낌 별거 없으니까. 내가 이것만이 최고야. 난 이거 없으면 죽어. 이 느낌이 별것 없다는 걸 뭘 보고 합니까? 배우자 보면 아는 거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처음 배우자 만날 때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돈 그까짓 거 뭐 소용없어. 6개월 안에 땅을 치죠. 내가 미쳤지.
내 느낌이 완전합니까? 내 판단이 완전합니까?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말이 혹시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참 그 말이 왔었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게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그 말 앞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다 해요?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남이 대단하다고 박수치는 거 별거 없다는 걸 우리가 이 나이 되면 이제 알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여는 거죠. 오직 믿음 말고는 뭘 열어요? 사역을 가지고 가요. 내 선교사 목사 30년 했어. 그걸로 천만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때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남은 삶이 피폐해져요. 믿음이 무너지면 어쩌면 영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영혼까지 계산하니까 절대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사역이 잘 되니까. 아니요, 딱 하나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문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 설 줄 모른다. 이것을 인식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절대가치로 여기고 순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삶을 던져버렸잖아요. 자기 생애를 던져버렸잖아요. 믿음은 절대가치예요. 왜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을까? 믿음이 절대가치니까.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을까? 절대가치니까.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었죠. 절대가치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나요?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했던 저들이 처절한 실패를 한 후에 실패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모양은 바뀌었고 삶은 바뀌었지만 목적은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 영광 꿈꿨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가 제자같이 했지만 제자는 제자를 위한 제자였다. 사복음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들은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 싶었던 목표 그대로 두고 갈아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영광 꿈꿨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투자해봤지만 저 양반이 뭘 줄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죽으러 가자고. 또 주님이 주고자 하는 나라는 내 나라가,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 선교 복음이 힘들어요? 복음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원로 목사하고 시어머니는 빨리 죽을수록 좋다. 복음이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들이 원하는 건 운과 금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만 저들이 원하는 건 애굽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줄 알아요? 사복음서 제자들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웃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었을까? 부활하고 나서였을까? 부활하고 나서예요. 못자국 천자국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고기 잡으러 가요. 믿음이 없어서 선교사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 결국은 저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비로소 저들은 영적 혁명이 일어나 바뀌죠. 비로소 이제 제자다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행전에 가서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표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되던여도 나는 가리라. 좀 무너지면 어때? 좀 망가지면 어때? 좀 어때? 영혼까지 계산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원로 목사님 내외하고 식사하게 되었어요. 원로 목사님 부부하고 다른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가 모여서 식사 대접을 원로 목사님을 하는데 그게 연세가 드시면 장소 불문하고 다투더라고. 그새 그 원로 목사 사모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늘 싸우던 싸움이야. 이런 싸움이에요. 그때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놓자고 그랬잖아. 뭔 교회에 미쳐서 다 쏟아붓더니 지금 남은 게 뭐야? 그때 땅 좀 사놓자고 그랬잖아. 사모님이 오라고 치니까 목사님은 한 말 못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네요. 목사님, 우리 그러려고 목사했잖아. 우리 그렇게 살겠다고 목사한 거 아니야? 그럼 목사님이 잘 산 거지.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이 그냥 울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믿음의 가치를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뭘 설명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딜레마에 얼마나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우습게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걸 얼마나 우습게 알아요? 요즘에 교회 다니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목사 설교 듣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들은 전보러 다니고 무당한테 가고. 진리가 비진리 안에 담겨져서 하늘에 계셔야 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비진리인이 세상에 오니까 못 박아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비진리로 진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물어요. 너 예수에 믿냐?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저들, 진리를 모르는 저들, 영적 원리를 모르는 저들은 너 예수에 믿냐? 너 좀 잘 나가는 거 있어? 비참하잖아요. 미얀마에서 30년 넘게 사역하던 6대주 선교사가 잠깐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치료받는 중에 바보가 돼버렸어요. 미얀마 사역지 잔뜩 놓아두고 쓰러져 버린 그 사모님은 같이 병들어 버렸어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죄송하지만 파송교회 가면 퇴직금 줘요? 쓰러지면 여러분 병원에 누가 입원을 시켜줘도 한두 달은 6개월까지는 해도 1년 넘어 책임져 줘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그 하나님 놓치고 우리가 살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 6대주 선교사 쓰러져 버렸어요. 나하고 동갑이에요. 지금 2년째 지금 필름이 끊긴 채고
이번 주 토요일날 그 딸이 결혼식인데 아직도 거기가 미얀마인 줄 알아요. 한국이. 어떻게 필름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나 휠체어 타고라도 딸 결혼식 할 거야. 근데 그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가서 또 필름 끊기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방식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영석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초다지기,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사역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으니까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정작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박살나 있는 건 아닐까? 왜? 주님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달라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안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성도들한테 억울한 소리 듣고 아시지요, 아시죠. 얼마나 그 안에 흘리는 눈물이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 않고 하나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진한 눈물이 나옵니다. 사람한테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울면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나옵니다. 사람 아시당초 주파수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들 부부싸움 먹고 또 선교에 미쳐 사는 남편 앞에다 저거 기대할 게 보이냐? 그냥 교회 와서 아시지요 그놈 근데 때로는요 그렇게 좋은 말씀이 칼이 될 때가 있다. 책상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야. 사람처럼 외모를 하나님이 보시면 나 좋은 목사인 것처럼 꾸밀 자신이 있어요. 내가 배우자하고 살지만 배우자 앞에 좋은 남편인 것처럼 포장 가능해요. 자식 앞에 좋은 아빠인 것처럼 들킬 수도 있지만 포장 가능해요. 목회 35년 하면서 좋은 목사로 포장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칼이 되어 다가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냥 땅바닥에 내려와서 그냥 풀어버렸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했다면서 다윗의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큰 교회의 모습.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누가 대접하나 대접하지 않나, 아주 유치한 주님의 안에 아무것도 없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 일단의 무리들이 주님 앞에 섰죠. 주님 앞에서 저들은 자신의 이력을 내놓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마선여 회원으로, 아니 내가 안산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했을까? 아니요.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대로 늘 명함을 소개하던 방식이었네요. 내가 마선여 회장이요, 내가 빛나교회 목사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필리핀에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대단하네요. 아니 그 힘든 목회를 우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통할 줄 알고 똑같이 내어놨는데 주님이 그러네요. 나도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잖아요. 저는 많은 곳에 집회를 다녀요. 대구의 한 목사님 간증을 잊지 못하네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목사님,
교회와 더불어 목사의 아들로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성격이 모관하지 않으니 그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교회 안에서 살다가 대학을 갔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가시는 길이 좋아 보여서 신대원을 졸업했고 목사가 되었고 아버지 공고대로 선교사로 몇 년 나갔다 오거라. 내 아버지 선교사로 가서 8년 있다가 안식년을 얻어 아버지 심우하는 파송교회에 갔다가 1년 안식년 지내는 중에 아버지가 몸에 병이 와서 선택의 여지 없이 선교지 돌아가지 못한 채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선교사 출신으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선교적 마인드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교 바자회, 선교 축제, 선교 세미나를 하는 중에 늘 좋은 선교사님 모셔서 한 번씩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은데 선교지 못 간 죄스러움. 근데 어느 날 누군가를 소개를 받아요. 모르는 선교사님인데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그 목사님 너무 간증이 좋다고 너무 말씀이 좋다고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선교 마지막 날 선교축제 마지막 날 주일 저녁에 목사님 모시기 그 평신도 선교사님 모시기로 하고 그 날짜가 되었어요. 선교사님 일찍 오셔서 식사하고 간증해 주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그렇게 다들 들고 있지 않은 때라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가는 길에 지금 사고가 났어요. 수습도 하다 보니 늦어졌어요. 제가 이제 거의 수습이 끝났고요. 목사님 빨리 가면 예배 시간 지나서 갈 것 같아요. 식사는 안 해도 돼요. 목사님 그런 줄 알고 용서해 주시고 미리 사회 보시면 제가 바로 시간상 간증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많잖아. 목사님이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는데 선교사 같이 생긴 양반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모시고 강대상에서 선교사님 간증을 시켰는데 문제가 생겨서 생각보다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끼친다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가서 보고는 해도 그 보고에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은혜를 묻혀야죠. 나는 선교사님들에게 안타까운 게 무슨 필리핀의 섬이 7,000개를 한국에 얘기하냐고. 먹고 살기 바빠서 7,000개 아무 관심도 없어. 은혜를 끼쳐야 돼. 은혜를.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보다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영적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다 은혜 끼치가 힘든데 그때 교통사고 났으니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 그러다 왔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 은혜가 안 된다. 그 또 기대치가 있잖아. 이렇게 기대치가. 여러분 이렇게 기대가 없으니까 오늘 너무 좋잖아. 이미 은혜는 우리 다 받았어. 상처는 내가 줬지만 치유는 주님 앞에 받아라. 그건 진리요. 이미 게임 끝났어. 너무 감사한 것은 은혜가 안 되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내주는 거야. 이게 어디 가서 목사가 설교 일찍 끝내는 거 엄청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팀은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찬양하러 왔기 때문에 은혜는 상관없고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근데 나는 일찍 끝날 생각이 없어. 호텔에 가도 나 혼자요.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늦게까지 하다가 피곤해서 가서 쓰러지는 게 내 목표야. 생각보다 일찍 끝내줘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도 목사님이 나가셔서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죠? 인사치레로 했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다 일어나세요. 축도를 다 평신도 선교사니까 축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성교사님 걸어 나가는 거예요. 또 아니 올 때 늦게 오더니 왜 갈 때 빨리 가? 갔더니 축도 끝나고 보니까 저 문을 한쪽을 열어놓고 서 있는 거예요. 축도 끝나고 뭐 하나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마다 번호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믿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그 어떤 사람은 아이 그럼요, 어떤 사람 아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닫아가는 걸 보는데 약속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가만히 보다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고 이렇게 뭐 많이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란 게 처음으로 싹 들어온 생각이 나보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지? 본어게까지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기에 무서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15m도 안 되는데 거리를 걸어갈 힘이 없는 거야. 자신이. 근데 스스로 위로를 받았대. 설마 목사한테 물어보겠다. 근데 꼭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나한테도 물어볼 것 같아. 그래서 강대상에 와서 예배를 정리하는 저거고 보니까 다 나갔는데 거기 서 있는 거야. 갔대. 그 길이 얼마나 천리길 같았는지. 가서 딱 서는데 형제요,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신의 거듭남은 하나님을 만난 거듭남입니까? 하는데 이랬대. 내가 목사요, 늦게 와서 목사 얼굴 모르나 싶어. 그랬더니 다시 묻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말 성교사님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딱 뒤를 돌아서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한지 자기 자신.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의 목사인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설교는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순간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초라한지.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왜 늦으셨어요? 여보 미안해, 나발시키지 마. 방에 들어가서 울다가 그날 밤을 보내면 벼락을 맞을 것 같아 선교사님 숙소로 갔더니 선교사님이 문을 활짝 열고 밤 12시 1시가 되기까지 목사님을 기다리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웬일인지 하나님이 목사님 보내실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껍질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셔. 순간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평신도 선교사 앞에 엎드려 선교사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선교사님하고 둘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영적 초라함에 껍질을 벗고 딱 나서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본질적으로 달라집니까? 선교지에 이 사람 저 사람 구경시킬 만큼 산더미처럼 사역을 넓혀놓으면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변화되는지 몰라도 나는 그걸 보면 변화됩니까? 아니! 오히려 그 짐덩어리들 지키느라고 내가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인데
믿음에서 무너지면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좀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하고 내일 첫 시간이, 이 두 시간이 아주 핵심이 있게 될 텐데요.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구원의 믿음. 또 한번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여러분 혹시 아세요? 믿음이 은사라는 것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은사라는 거 아세요?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세요. 믿음의 은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이 은사일 수 있다. 방언이 은사일 수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사모하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가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저는 참 신기해요. 저는요, 제 성격이 뭐가 났는데요, 목사님 설교하면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복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에요. 카페에서, 목사님,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거든. 아멘해요. 그리고 저는 제 삶에 이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한테는 선교 쪽으로 묻지 않고 목사 쪽으로 물을게요. 교회 개척에서 섬기는 분 중에 누가 뭐 크게 할까? 다른 거 몰라. 보이는 것만 누가 크게 할까?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착한 목사, 얼굴 잘생긴 목사, 스펙 좋은 목사, 누굴까? 믿음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야. 감동을 줘.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내가 그래,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안다고. 그 맨날 갈 바를 모르지만 갈이야. 감동.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그렇게 목사님들 왜 모셔요? 부흥을 갈망해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부흥하면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우리 아내하고 밥 먹다 그랬어요. 근데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밥 먹다가. 그랬더니 여자들이 눈도 깜빡 안 해요. 30대만 해도 사랑한다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 뭐 이렇게. 40 넘어 50 넘어 60 넘어 사랑 그따위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을 내놔라. 돈 없는 사람 개나 주라고 그래. 이미 밥 먹다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눈도 깜빡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근데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나 당신 이혼할 거다. 난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의도적으로 말을 했지만 우리 아내 반응이 또 웃겨. 당신 손가락 잘라달라면 이혼할 거다. 밥 먹고 우리 아내 한마디로 끝내. 젊을 때 같으면 화냈을 거야. 이제 몇 년 살았으면 다 초월하잖아.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시야. 여유지. 그 지랄 같은 놈 말 한마디에 맘 상하는 것 정도 이제 초월해야지. 근데 내가 그랬어. 근데 여보야, 당신이 잘라달라면 손가락도 못 잘라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붕 뜬다면 내가 팔다리 다 잘라줄 것 같아. 그러고 앉아서 울어버렸어요. 이게 목사잖아요. 이게 선교사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부흥을 갈망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부흥을 주고 내게는 부흥을 안 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니라 못 받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은 아닙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울에 다르면 한 근도 안 나오는 자존심이 내 주변의 사람을 얼마나 잃어버리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지성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란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 사역에서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입니다. 요걸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은사적 믿음은 내일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들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으로나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지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구한테 가르친다고 돼요? 사형리 가르친다고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용정 처절한 씨름 돼요?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그냥 돼야 아니요? 여러분 미쳐버리는 게 뭐죠? 내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내 가족 다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픔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같이까지 싹 전도했다 그러면 와 그러면은 좋겠다 이거보다 더 잘났다 그래. 나는요 사실 제 동생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는 다행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서 성장하면서 목사가 되었지만 내 동생은 어떻게 찾아간 곳이 여호와 증인 집에 찾아갔어요. 어느 날 성장해서 만나보고 보니 여호와 증인이에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내 동생아 돌아와. 내 동생아 돌아와 집 사줄게. 내 동생아 돌아와 다 해줄게. 안 돌아와. 여호와 증인 본부에서는 형이 목사인 줄 알고 장원으로 옮겨서 여호와 증인 본부에서 성장하게 하고 거기에서 잘 열심히 있는 집안 딸과 결혼시켜 형을 만나지도 못하게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웠던 거야. 때로는 설교하다가 하나님 나요 내가 이게 맘대로 안 되잖아요. 미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 번은 제가 가슴을 쥐어준 하나님 내 동생하고 막 울었더니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위로를 하더라고. 재명아 나도 죽기 전에 내 동생들 전도 못했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전도가 힘든 거요. 내 자식한테 어거지로 복음을 넣어줘서 되면 넣어주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전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걸 보면서 배우는 거야. 포기하지 말자. 전도는 마귀보다 더 끈질겨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대장들 특징이 뭔지 아요? 교회마다 막 전도 몇십 명 몇백 명에서 이런 전도대장 특징이 뭔지 알아? 이런 데 와서 선교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그런 사람들 특징이 거의 다 눈치가 없어. 이것저것 안 살피고 직진이야. 생각 없어. 그냥 믿어 지옥 가 밀어붙여. 옆에 누구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눈치 없는 것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 내 눈치가 이거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뭐라고 할까, 이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이 지금 선교를 힘든 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조금 단순해지고 조금 멍청해지고.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믿음이 자식한테 보여줄 때 감동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 와서 막 울어. 근데 같은 문화에서 살면 또 그 알잖아. 울어도 좋아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같은 문화는 알잖아요. 뭐 전라도 가서 거시기 하면 다 한대. 부산 가서 가냐 그러면 다 알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이번에 오시려고 하다 안 오신 장로님 한 분 계셔. 그 분이 전라도 광주인데 어느 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 40대 후반 되는 집사가 걸어오니까 야야 서경아 이리 와라 목사님한테 인사드려라. 나는 그때 이름 처음 알았어. 근데 내 느낌상 싸운 거야. 이 장로님이 저 집사한테 반말할 적이 난데 왜 반말을 하지 그랬어. 장로님 저 집사 원래 알았어? 아니요 안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왜 반말해? 아 목사님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게 내 초등학교 후배들이니까요. 아니 원래 알았어?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누가 소개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 고향 사람들은 그냥 딱 몇 마디 대화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는데? 우리 고향 사람들은 거의 다 불어를 써요. 아니 무슨 프랑스 갔다 왔어? 아니요. 뭐가 불어? 가불어? 해불어? 우리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 권사님 왜?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다. 그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천하의 싸가지야 성격이.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아. 교회만 미쳐 다니는 엄마. 아우 미쳐. 엄마 설득해도 안 돼. 교회 목사님 최고, 예수님 최고. 그래서 나를 안 좋아해. 우리 엄마 가스라이팅. 그래서 우리 엄마 교회에 떨어지면 죽는 줄 알게 만든 목사. 그래서 나한테 우리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도 목사님 안녕해서 이런 적 없어. 언제나 이러고 다녀. 그리고 교회 올 때 그 폼이 있잖아.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나 건들면 간다고. 그런 것들이 꼭 한둘이 있어 교회마다. 내가 지금 오고 싶은 게 아니야 이렇게 온 거야 막 이런 티를 다 내고 와. 근데 교회는 왜 와? 엄마가 기절을 해버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거야. 그 딸이 때가 되었는지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래. 엄마야 나 하나님 만났다.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다. 엄마야 사랑해. 엄마야 나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억지로 끌고 다녔어서 고마워. 나 몰랐어.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어. 근데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럴 것 같아.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함께 엉엉 울다가 참 이게 매력 아니야? 어느 한순간 내 복음이 내 아이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인다. 눈물이. 그거 이제 기다리는 거야. 자식은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거든. 자식과 성도는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수없이 실망시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맺는 열매. 얼마나 오래. 여러분 구원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 참 여러분 봐봐.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니까 안 믿어질 것도 믿어져. 여러분 신기하잖아. 배우기는 진화론 배우고 믿기는 창조론 배우고 믿으니 환장으로. 이거 세상이 보기에 우스운 거 아니야? 아니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었다는데 하나도 안 이상해. 내가 믿는 믿음이면 그게 담겨지겠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우리가 과학을 몰라? 근데 안 이상해. 그게 내 믿음이면.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래. 근데 또 안 이상해. 이거요 세상이 보기에는 우습잖아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진리를 진리로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을 내용으로 66권을 다 외워도 내용으로는 알지만 진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서는 발견할 걸 발고 만나야 할 걸 만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성경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알았습니까? 삶에서 복음을 알았습니까? 당신에게 성경은 사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삶에서 내가 복음을 경험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100% 믿음이 믿음돼야 돼. 100%. 99% 가능성이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나의 복음, 내 복음이 됐냐?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내가 믿어진다.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믿음을 먼저 정리를 하면은 이 믿음이 믿음되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하잖아. 100% 믿어져야 돼요. 가능성 가지고 혹시 천국이 있을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0.1%가 흔들잖아요. 저는 지금도 32년 전 극동방송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잊지 못해요. 어느 날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새벽 예배 나오다가 가다가 극동방송을 들으면 어떤 목사님 설교가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기분이 괜히 좋아요. 오늘은 이따 설교 새벽 예배 마치고 오다 그 목사님 설교 드려야지. 늘 그렇게 하는데 이걸 한 달, 두 달, 세 달, 한 6개월 막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딱 틀었더니 다른 목사님이에요. 내가 요일을 잘 몰랐나? 아닌데 다른 목사님. 설교가 좋은데 느낌은 안 와요. 물론 이 느낌이 별것 없어요. 느낌이 별것 없다는 거 우리가 배우자 보면서 이미 증명이 됐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얼마나 많소. 그래서 배우자하고 함께 살아가는 건 얼마나 힘쓰고 했어야 돼. 그러잖아. 자식 사랑은 본능, 부모님 사랑은 의무, 배우자 사랑은 의지. 힘쓰고 했어야 돼. 지랄 같은 놈 보면서 힘쓰고 했어야 돼. 어쩌다 내가 골라도 저런 걸 골랐나. 근데 어떠니 얘기도 나와버린 걸. 거기다 선교사까지 와서 좀 변한가 했더니 장소만 달라졌지 그 지랄은 여전히 지랄. 지가 못하고 성질은 왜 나한테 내냐고. 그러면서 참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참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만 남자하고 사는 게 힘든 줄 알아. 남자들도 여자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니, 여자들이 은근히 메시아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여자들은 잘못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 집은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치? 우리는 잘못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잘못한 거 하나 있다. 너 만난 거. 그 여자하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남자도 엄청 힘쓰고 했어. 여러분, 극동방송 설교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6개월을 안 해. 계약 기간이 끝났나 보다 그랬어. 6개월 만에 어느 날 딱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목사님이 6개월 만에 처음 설교하는 그 설교가 오는데 눈물로 나온 거야. 그 교회 그동안 6개월 설교 못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교회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 흠도 점도 없어. 거짓말도 안 해. 화 한 번 낸 적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내내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너네 교회 목사님에게 너네 교회 그런 장로님 있는 거 복인 줄 알아. 다 저 사람 같이 살아야 된다고 박수를. 문제는 그 장로님이 임종을 받게 됐어요. 목사님이 구원을 확인하는 거야.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자.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왜 그래 장로님? 예수님 몰라? 알아. 근데 안 믿어줘. 장로님 지금 장로님 생각 내려놓고 믿음이라는 게 나부터 깨는 거거든. 장로님 생각 내려놓고 믿는다고 말해봐.
근데 너무 강직한 분이라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끝까지. 여러분같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냥 얼른 믿는다고 해버린 거야.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 너무 깨끗한 것들보다 내가 얼마나 임종을 많이 받겠어. 거짓말로라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이다. 난 그걸 알아. 근데 마귀가 절대 그 고백을 못하게 해요. 자기 생각에 배워서 그 고백을 못하고 결국은 임종을 받다. 목사가 땅을 치고 통보한 거야. 내가 저 장로님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말을 하고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른 줄 모르고 6개월 동안 회개를 한 거야.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꼭 아세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밤잘 먹여주려고 왔어요? 훌륭한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세상도 만들어요. 그 목사님이 6개월 동안 회개하면서 강대상에 못 서고 회개 기간을 갖고 6개월 만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대구 반야을교회 이승희 목사님 합동측 총회장전했죠. 거기서 부흥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운전해주는 라이드해주는 장로님이 통곡을 하고 호텔에 나를 내려두고는 딱 세워놓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내가 장로예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동생이 목사예요. 내가 아버지 임종을 보는데 안 믿는데요. 믿는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왜 믿음이 중요한 거 아세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설교 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좀 얼굴이 생뚱맞아. 반응이 없으면 그래. 내가 서울 갔다 온 거 믿습니까? 그 말도 아닌 질문에 또 아멘 하는 것도 희한해. 이 믿음이라는 것,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건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 이게 종교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야.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야.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야.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오셨고 고난받았고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 생애가. 아멘이죠. 아멘. 그럼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죠? 그걸 사실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자. 나와 관계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가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복음이 된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서 그게 나를 위해. 지금부터 내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앞으로 이루실 그 복음을 보면서 감동했죠. 불교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불교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수천 년 전에 부처님이 실존인물이에요? 가상인물이에요? 실존인물이에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고뇌를 걷고 돌을 닦은 것은 오늘의 불교도들을 위해서야, 아니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의 불교도들에게 부처님은 존경의 대상 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게 감격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격인 이유는 얼마나 아팠을까가 아니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졌다. 그것이 감격. 이걸 알게 하고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 복음, 나의 복음,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요. 마귀는 수없이 의심하게요. 수없이 무너지게. 그때마다 또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 있는가? 왜 우리는 본어게인 거듭나야 하는가? 인간의 정치성을 하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처음 창조의 원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따라서 봐요. 창조의 원형.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 처음 사람을 창조의 원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은 모양의 의미가 있고 본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는 삼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켰다는 거예요. 따라서 봐요.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대로는 잘 봐요.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건 내 손을 담기 위함이고,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건 내 발을 담기 위함이고,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건 내 몸을 담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형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임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걸 수준 있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수준 있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이 깨져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시니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될 이유가 있으니 죄인을 용서하여 임마누엘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의 절단, 이것은 수단이에요. 방법.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보는 습관을 좀 길들여야 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 오후쯤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노후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노후 준비.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선교사님들 만나면 영적인 노후 준비를 하라고. 근데 그 방식을 내가 내일 오후에 알려주려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감동이 와서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회장님이 목사님 와주세요, 목사님 와주세요. 그래서 그럼 어떤 강의할까 그랬더니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래서 알아서라는 게 제일 힘들잖아. 여러분 남편이 아무거나 먹자 그러고 이거 해주면 왜 이거 했냐고 그러잖아. 이게 알아서라는 게 이게 사람 잡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저녁에 나누는데 조금만 더 강의해도 되겠죠? 네. 미안해요. 여러분도 가도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의 창조 계획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창조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비로소 실행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으로? 그게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동물, 식물, 나무는 뭘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대강 읽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만들었대. 어디가 말씀으로 만들어요? 말씀은 기본이고 다 흙으로 각종 들짐과 종 중에 새 다 만들었지.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대강 읽는지 몰라. 그래서 조금만 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다. 다 흙으로 만들었다. 다 흙으로. 그런데 이제 방법이 다른 거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보이는
육적 생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혹 불어넣으니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여기 봐봐요. 따라서 봐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창조의 이 생명, 이게 바로 창조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한국말이 참 좋죠. 생명 거꾸로 하면 영생하는 영적 존재를 만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사람은 바로 뭐냐면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게 창조의 원형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셔.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랬더니 아담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었죠. 먹었어. 먹으니까 죽었어 살았어? 에베베베 하지 말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뭐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창조하시고 임마누엘 하셨는데 임마누엘이 깨져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이게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시자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내가 거듭난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대화를 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야 돼요. 굳이 묻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요.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2번 난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예예요. 모세오경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용으로는 알지만 진리로 모르는 거예요. 잘 봐요. 내용으로 안다고 성경 100번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 많이 하는 사람, 헬라어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이상하게 안 빠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엄청 은혜가 되는데 듣는 사람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공부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빠지지 말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내용을 히브리어로 니고데모가 다 외우고도 예수님 앞에서 지금 야 거듭나야 돼. 아니 예수님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나요? 아니 내가 지금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물과 영으로 나는 거야.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나는 거야.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설명하다가 바람이 힘으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하소. 그러니까 거듭남의 진리를 니고데모가 끝까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게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못한 거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야.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은혜가 좀 안 되면 내가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 이런 건 좀 선을 좀 그어야 돼. 뭐 갑자기 저 강사 왜 저래 뭐 이러지 말고 내가 이거 뭐 모르는 게 많구나 이래야지. 거듭났다는 말은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적 생명이 예수 안에 있대.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말해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대. 그럼 이 생명은 육적 생명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이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단지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거든. 크게 하면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미안해요. 예수님 믿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연습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돼요. 자기 생각을 이기고 고백하게 해야 돼요.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거 연습 많이 시켰어요. 왜 그 옛날 목사님들은 부흥에 오면은 꼭 구원부터 확인했어. 옛날 목사님들은 마이크 시설이 안 되니까 거의 허스키잖아. 약간 또 반말도 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리고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으면 들어! 그러고 한번 할게요. 아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 않아. 사도행전으로 가지 않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영.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거듭났다 안 났다?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온 거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내한테 온 거야. 그래서 두 번 난 거 믿으면 아멘. 그럼 우리는 몇 번 났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났어? 결론은 뭐야? 따라서 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났어요? 한 번 나니까 몇 번 죽어? 70, 80, 90살 다 죽고, 두 번째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니까 두 번 죽어. 우리는 몇 번 났어요? 그러니까 몇 번 죽어? 한 번. 70, 80 살다 죽고, 크게 하면 해봐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 천국으로 가니까 한 번 죽어. 그래서 이 멋진 말 크게 한번 따라서 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시작. 좀 맞춰서 좀 해요. 맞춰서. 내가 급하게 했다고 자기들도 급해갖고 막 지금 빨리 끝나고 어디 가려고. 내가 이번에 필리핀 왔던데 차가 얼마나 막혀요. 저 성길반 회장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차가 막혀도 저 사람들은 아무 급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문제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 그래도 언제 문제냐? 빨리 가려니까 문제고, 가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그걸 보고 당장 글 하나 썼잖아. 저는 이제 무슨 말 들으면 제가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막 이제 막 우리 선교사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막 급해 안 급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진짜 지랄로 운전을 해.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하는 거 보면 그때 안 해도 될 일을 해. 내가 죽는다고 필리핀이 큰일 날 일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아가. 뭘 헐래니까 이상하지.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는 달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몇 개? 크게 몇 개? 보여지는 육적 생명. 우리는 몇 개? 보여지는 육적 생명의 영지.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옥에 가들려 밟더니 육적 생명만 만족시키면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는 육적 생명도 만족시켜야지만 영적 생명도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오늘 저녁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육적 생명은 재미를 추구하고 영적 생명은 은혜를 추구한다 그래. 재미의 결국은 죄야.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게 재밌었어. 뭐가 재밌지? 죄까지 갔다 와야 돼. 애들이 무지하게 재밌는 건 뭐가 재밌지? 부모한테 말 못하는 거. 남편들이 무지하게 재밌는 건 뭐지? 아내한테 말 못하는 거. 아니요? 성교사님들 아니요? 죄는 감춰, 은혜는 맑아. 은혜는 영육을 살려, 죄는 영육을 다 죽여.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면 아멘. 좀 부족한 거 없는 거 다 괜찮아. 근데 은혜에서 무너지면 다 문제가 돼. 에덴 동산에 아담이 뭘 잊고 살았다 안 잊고 살았다? 에? 나는 잊고 살았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까 벗은 게 아니야, 부족한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니까 다 문제가 돼. 우리가 은혜 잊고 살면 은혜를 살아야 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아야 돼.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은혜 받으면 간증해야 안 해? 아멘. 간증하죠? 밤새 은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이면 간증해야 안 해? 합니다. 무슨 간증? 술 퍼먹은 간증, 바람핀 간증. 아니요.
뭐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무슨 뭐 건설적이고 대단한 일 합니까? 여러분 선교사 되기 전에 뭐 건설적인 일 하다가 이리 와서 지금 후회하는 겁니까? 그냥 선교사로 와서요 여러분 하나 구원하는 것만 해도 본전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러분을 여기다 처박아 놨겠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은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맡겨놓고 병안한 거 보면 하나님은 전화도 안 하잖아. 우리한테 맡겨놓고. 여러분은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전화를 12번도 더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난 거야. 그래서 진짜 사역이 뭐냐?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주는데 그 영적 생명을 담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거.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가끔 구원파가 물어. 거듭났습니까? 예. 언제 몇 월 며칠 날 또 지랄을 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거듭남의 믿음은 거듭남은 믿음이야. 내가 믿는 믿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 이거 믿어지면 더 말할 거 없어. 이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 뭐 느낌이 있냐 없냐. 아이고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엄청 막 연애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잘 살아. 엉겹결에 만난 것들이 잘 살아. 누가 잘 살아? 잘 사는 사람이 잘 살아.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근데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조금 그래도 좀 나아. 우리가 거듭남의 느낌, 이 육적인 거 가지고 그런 느낌이 100% 느껴지는 건 아니야. 근데 나도 모르게 엉겹결에 그분이 믿어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근데 믿어져. 내 사역에 아무것도 역사도 없어. 저는 우리 선교사님 파송했고 선교사님들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선교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 왜? 겁이 나는 거예요. 선교보고 하면서 죄질까봐. 나한테 보고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너 가기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게 쉬워. 복음을 안고 와서 산다는 게 쉬워. 수없이 포기해야 되는데 이만큼 견딘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크고 작은 게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복이듯이 거듭남의 확신, 거듭남의 은혜 가지고 살면 복일 거 아닐까? 그지? 어떤 사람이 그 거듭남의 확신과 감격이 있을까? 이렇게 말해. 당신은 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듣다 찬송을 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통곡해 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느낌이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큰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핍박 아니요. 주님의 영광의 광차에 가까이 가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서 나를 비춰보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나를 보니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죄인인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따라서 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이야? 그 죄를 덮을 만큼 은혜가 필요한 거야. 내가 큰 죄인이니까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야.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 은혜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억만 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보니 감격이야. 내가 선교사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만큼 와서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야. 세상이 다 이해 못해줘도 괜찮아. 그냥 눈물 나는 거야.
이게 은혜 아니야? 근데 마귀는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 없이 율법에 매이게 받아. 율법의 특징은 내 죄를 말하지 않고 네 죄를 말해.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자격 있는 자가 돼.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들어오면 내 죄를 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묵상하면서 들어와.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가 내 죄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 울려면 내 죄 때문에 울어야지. 내 죄 때문에 통곡하는 게 믿음이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의에 사로잡혀.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두 분 짝지어서 얼굴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누가 죄 더 많이 졌겠어? 누가 은혜가 더 있겠어? 아, 죄는 내가 짓고 은혜는 얘가 있다.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그래서 자격 없는 거. 누구를 봐도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사후시대 던져줘도 내 몸에 가시가 있어도 나는 마땅합니다. 그리고 울어. 아멘.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아멘. 강도의 위험, 파도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만나고도 나는 가야 돼. 왜?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마귀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내 죄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죄죠. 우리 사모님들하고 물어보세요. 집에 가면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원래 하던 대로 해봐. 갑자기 원래 우리 집은 나만 같으면 물 붓듯이 하나님을 보고 줘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복이 안 와? 그래서 우리 집은 누구만 회개하면 돼야. 어느 날부터인가 의에 사로잡히면 고마움이 없어. 배우자 앞에서 고마워. 우리 청년들이 물어. 목사님, 사랑이 뭐예요? 고마운 거. 한국적 표현이 아닐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고마워요. 그지? 목사의 아내로 살아줘서 고맙고, 애들 엄마로 살아줘서 고맙고, 교회 사모로 살아줘서 고맙고, 지랄해도 집안에서 지랄하니 고맙고. 다 고마운 거죠. 여러분, 진짜 목회하면 성도들에게 고마워해봐요. 나는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성장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고마웠던 게, 나 같으면 우리 교회 안 와. 우리 안산에 여러분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몰라? 안산에 김인중 동산교회 서울대 출신, 안산에 고훈 안산제일교회 성자여. 나는 그분 옆에 가면은 진짜 이상해져. 김학중 연세대 출신, 학중이 인중이 다 잘나거든. 내가 만약에 성도면 그 교회 가지 나 우리 교회 안 와. 근데 지하실 우리 교회 와준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당신들 위해서 내보는 거 쏟겠소. 나는 당신들이 기뻐한다면 내가 빨개 먹고 춤이라도 내출 것이오. 부모,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뭘 줬어?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사랑을 줬다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더 좋은 환경을 준 게 아니라 사랑을 준 거야. 근데 이걸 잃어버려. 어느 날 고마운 거 잃어버려. 여러분이 선교사 처음 올 때 누구보다 큰일 하려고 왔어. 나 같은 거 여기 와서 미랄이 되겠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지쳤어. 내가 15년 넣었는데 30년 넣었는데 내가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사람은 한국에도 많아. 여기 와서가 아니야. 죄 때문에 물어봤어. 인간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목사한다고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있어요? 목사를 은퇴하면서 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보고 회고록을 쓰래.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목회했는가 안 쓴다고 그랬어. 왜냐면 아유, 내가 어릴 때 참 힘들게 해서 나 엄청 때린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서 안 쓴다고도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는 목회 여러 가지 철학 중에 하나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1년에 한 2번씩 우리 교회에서 꼭 했던 설교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은 나만의 능력, 여러분만의 헌신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키워서 보내주지 않으면 도시교회가 어떻게 커요? 또 하나 우리 교회의 성장에는 주변 교회에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쌈박지르면 꼭 우리 교회로 와. 내가 임명은 장로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 교회 장로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교회 성장은 자랑이 아니라 빚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너네 교회 얼마나 키우다 왔어? 아니, 너에게 남보다 큰 교회 맡겼는데, 많은 사람 맡겼는데, 많은 돈 맡겼는데 너 어떻게 쓰다 왔어? 달라고 비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참 하나님이 좋은 건 우리가 작게 보는 걸 하나님은 작게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크다고 여기는 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 아니야. 나는 수없이 내가 우리 회장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 말이 있어. 우리가 큰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큰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너무 주변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한테 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라. 고마워해라. 함께 울어라.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 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쪼들이 찐삐리만 오는지. 아니 다른 교회 안 받아주는 것들만 오는 것 같아. 잘난 것들은 저 교회로 다 가고 내가 못 배워서 그러나 봐. 내가 못나서 그러나 봐. 나 많이 울었어. 근데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장로님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선교지 보고 눈물 나. 자격 없는 자 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잖아. 근데 어느 날 우리는 누구한테 보여주려니까 힘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충분하잖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교회 건축,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15년 전에 교회 건축할 때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한 땅값 말고 교회 진 것만 건물값만 250억 들었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 내 정신이 아니야. 그래 다 지었어. 근데 그거 지을 때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짓냐고 대책이 있냐고 내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돈을 안 줘. 믿음만 주지. 그래서 더 좋은 형편 기다렸다가는 죽어도 못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면서 배운 거 있어. 더 좋은 형편은 없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지금이 최선이다. 이러고 믿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교회를 어떻게 지으려냐고 그래서 하도 말들이 많아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다 받고는 크게 써붙여놓고는 그때 당시 핸드폰 거리가 유행이야.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를 두 가지를 탁 걸어갖고 핸드폰에 걸었어. 말 두 가지만 하라고. 교회 어떡하려고 그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또 잘 된 거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고 주님만 하고 주님만 하고 이렇게 왔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얘기야. 우리 장로님이 새벽 예배 차량 운전하는데 갑자기 저 강원도에 고엽제 월남 갔다 온 고엽제 때문에 내일 새벽 예배 운전 못하니까 안수집사 불러다. 야, 나 내일 강원도 갔다 와야 돼. 저 새벽 예배 좀 운전해. 그랬더니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자식아 면허증 주님은 없어. 네가 해. 여러분 주님이 오면 안 보이는데 이만 얼마나 경찰이 놀래겠냐. 네가 해. 늘 주님 했습니다. 주님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건축 자랑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선교사님한테 선교 보고 해라 이런 말을 안 하는 이것은 제 철칙이에요. 나도 어디 가서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 자랑도 못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눈물이 배어있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친구가 CTS 본사 회장이지? 사장이야. 본사 사장이야. 저 장로님 친구가 훌륭하다고 저 사람도 훌륭한 건 아니야. 근데 CTS예요. 그러면 C채널이고 어디고 나한테 와서 내가 부모 없이 성장해서 검정고시했어. 어릴 적 고생해서 병들어 죽었어. 교회 또 개척해서 이만큼 해서 상품 가치가 있어 없어? 있죠? 얼마나 스토리가 궁금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 보고
물어보고 방송국에 와달라, 새롭게 와서 와달라, 별걸 됐는데 내 삶을 딱 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로 하냐 아니야. 아무 할 말이 없어. 아무 할 말이 없어. 한 번은 출판사에서 왔어. 목사님 책 쓸 거니까 작가 3명 데려갔습니다. 목사님은 질문에 답만하십시오. 답만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 3개 대고 작가 3명 앉고 나 얹혀놓고 질문을. 그래서 해보자 그랬어요. 해보자 그랬더니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어릴 적 고생은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20분 붙더니 쓸 거 없네요. 그러고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우리 교단 신문에도 낸 적이 없어.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방송 미련 없어. 아무것도 안 내봤어. 왜? 이건 유선이 아니야. 근데 은퇴하면서 책은 안 냈지만 내 삶을 정리하고 싶더라고. 내 사역을 35년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가 사람들이 무지하게 궁금해하거든. 그래갖고 정리를 딱 하다가 갑자기 전도사 때부터 정리하고 싶어. 그래서 또 접고 전도사 때부터 쭉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어릴 적부터 정리하고 싶어. 아니 진짜 어떻게 내가 기억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는 이제 어디 출판할 마음은 없어. 근데 누가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 목사님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 건데 어릴 적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나답지 않게 기록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탁 눈을 열어주는데 그 어린 나에게 죄가 보이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장사해서 이런 이야기 쭉 검정고시에서 쓰는데 마디마디 죄가 보여. 근데 그 죄를 다 걷어내고 내가 잘한 것만 쓰려니까 유선인 거야. 그래서 그걸 쓰다가 죄를 쓰다가 내가 옮길 자신이 없어서 그냥 덮어버렸어. 그거 누가 읽어볼까봐 이 아이패드에 비밀번호를 한동훈처럼 19개를 해가지고 못 열어보게, 우리 마누라도 못 열어보게 지금 잠궈놨어. 나만 열어보면 내 죄가, 내 평생 살아온 게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내가 무슨 얼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끔 우리 아이고 목사님 15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이 15년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그 15년 살아오는데 얼마나 사선을 넘었는지 아냐. 너 앞으로 나 산 15년 더 살려면 너 불쌍해 죽겠다.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15년 더 살면 하나님 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15년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것 이상 나 죄짓게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15년 더 살면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겠어? 죄 더 많이 짓겠어? 누가 죄 더 많이 진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그건 인정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아니야 나 죄 더 많이 져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이 좀 비즈니스 용어를 쓸 줄 알아야지. 그렇게 나는 원래 거짓말 못해요. 목사님 15년 살면 죄 져지지. 그래도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 이거 비즈니스 용어를 배우자 한테 써야 돼. 오죽하면 목사님이 나가서 사역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사모님한테 묶어서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게요. 그러면 제일 멍청한 여자가 뭐냐면 또 살아 미쳤지 내가. 멍청한 거요.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시 태어나 안 태어나. 안 태어나는 걸 굳게 믿는데 그걸 말로 못 해주냐.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 100번이라도 당신이야.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난 당신 지구 끝까지 쫓아갈게. 당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나 책임지고 죽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남자가 평안해. 그럼 잠깐 안 볼 때 고개 한번 흔들고 또 이렇게 하고 다 여시같이 살아야지. 평소에는 거짓말 많이 하면서 갑자기 그때만 진실이야. 아이고
곰 같은 그대들하고 사는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다시 목사님 15년 더 살면 하나님 일 더 많이 해, 죄 더 많이 져. 아니야. 내가 35년 사역했다고 돌아보니까 다 죄덩어리야.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신 없어. 하나님이 덮어줬고 가려줬으니까 내 여기 왔지. 내가 누구보다 깨끗했어?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민속촌에 줄타기 장인이 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왔다고. 민속촌에 가면 줄타기 장인이 장대 하나 들고 출렁출렁 줄을 타고 중간에 왔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다 물어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어? 기술로? 안 떨어졌으니까 왔지. 지금도 떨어질까 봐 두려워. 우리가 얼마나 떨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잡아줬어.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얼마나 주님이 붙잡아줬어. 시장 그만둔다고 한국 가면 또 이상한 사람이 또 붙들고 언제 가냐고 그래갖고 또 오고. 아야, 시장 오고 가면 선교사님 상급이 클 거야. 그래갖고 또 시벌시벌 하면서 또 오고. 그래서 그 길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우리 아들이 3남매 중에 우리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 신대원 올해 졸업했어. 2월에 전임전도사로 지금 그 조그만 교회 갔어. 2천에 30만 원 월세 얻어갖고 지금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지. 우리 아들이 신학교 다니는 데네 애들이 그런데 너네 아버지가 유재명 목사라 좋겠다,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해주겠냐. 근데 지난 3년 동안 나 한 번도 아들한테 아들아 목사는 이런 거야 말 못했어. 나한테 자신이 없어. 나 닮을까 봐. 한마디도 못했어. 딱 한 번 이렇게 말했어. 아들, 아빠가 목회 앞서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 너도 빨리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아 그럼요. 내가 그래야죠. 그러고 가는데 아이고 저 새끼가 저거 하려고 그냥 알아줘. 몸으로 조직의 쓴맛을 타봐야지. 줄타기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원로 목사 됐다고 다 돼. 원로 목사 되고 나니까 더 무서운 거야. 전에는 성도 눈치라도 봤어. 전에는 성도 설교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영성으로 충만해야 했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찬송하고 기도 한번 하고 오늘 마치고 싶습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